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실로 입증된 바가 없는 과거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종의 기원이라는 가설에 근거해서 인간이 원숭이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짐승 중에서 원숭이의 지능이 특별히 뛰어난 점, 또 원숭이의 생김새가 또 인간과 흡사하다는 점을 들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태초에 지음을 받은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아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했던 바벨탑 사건, 또 자기의 공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과 압살롬,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던 느부갓네살, 여기에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보물을 자랑했던 히스기야까지, 성경은 모든 인생이 의인과 악인, 또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할 것 없이 태초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또 넘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사 기드온은 매우 탁월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서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기드온의 자손 대대로 섬기겠다는 그 엄청난 제안을 그가 단칼에 거절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지 못해서 항상 안달이 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기드온이 반대로 거슬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시니라고 선언까지 했으니 이 얼마나 기드온이 보여준 모습이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런 기드온과는 달리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다시 한번 인간이 가진 교만의 본성이 얼마나 고질적인 질병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기드온 때처럼 누가 다른 사람이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런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한날에 모조리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맷돌로 깨뜨려 죽이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됐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자신의 아버지의 맹세를 그가 어긴 것뿐만 아니라 이후 아버지가 했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라는 그 진리의 선언을 그가 부정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했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중죄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왜 그토록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땅을 팔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자기를 높이는 방편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덩달아 자기들도 높아지려는 아주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눠서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입술의 말로 수없이 되뇌인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오직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고 태초에 사람 때문에 산산조각 났던
그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그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도 동시에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를 감행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홀로 높아지셔야 할 그 모든 이유,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이유 전체를 우리가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무서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대손손 왕이 되라는 그 제안을 거절한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미디안에게서 탈취한 금고리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라고 하면서 21kg에 이르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3억 원어치의 금 귀걸이를 기드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미디안 왕들에게서 빼앗았던 그 초승달 장식과 또 폐물과 의복과 심지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까지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주었습니다. 대대손손 왕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그깟 재물이나 금부치들이 무슨 대수였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로 말미암아서 방금 전에 했던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했던 그 멋들어진 말이 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왕만 안 됐지 왕의 대우를 요구한 것이나 전혀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금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든 것일까요? 그런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조금 민망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목적으로 내가 금을 요구했다라고 보이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일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기 때문입니다. 자자손손 왕이 되지 않겠다고만 했지 실상은 대대로 기드온을 왕처럼 섬길 수 있는 길을 사실상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활짝 열어준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고 또 기드온이 죽자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러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70명이 몰살당한 비극은 그러한 기드온의 실수와 전혀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비멜렉처럼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의 그 시도를 허용한 실수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백성들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려는 그런 본성을 지닌 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한 일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공로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를 높이려는 사람들의 그 시도를 우리가 허용하고 방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도했던 아니든 간에 우리가 높아지면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며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 광경을 보고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그런 말을 할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문제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거나 우리를 높이려 하는 사람들의 그 시도를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을 함께 병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된 지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시면, 사해 주지 않으시면, 원수의 계획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면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약하고 허물 많고 또 어리석고 무능한 도무지 높일 구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치 않다고 하나님을 낮추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얘기는 거꾸로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낮아지면 우리가 우리를 높이지 말아야 할 문제와 또 사람이 우리를 높이는 것을 경계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그 문제 전부가 한 방에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져야 할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높아지셔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할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조금이라도 범하지 말아야 할 우리에게 성경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 때문인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리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우리 주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낮아진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이래저래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시는, 그래서 그 높아지신 하나님께서 낮아진 우리를 높이시는 그러한 복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